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철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회심의 변질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우통을 다 벗고 우리 아내 우리 집에서는 에어컨 아내 방만 틀거든요. 아내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래서 아내 방에 이렇게 가서 자다가 감기가 코가 맹맹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꽃은 단연 회심입니다. 거듭남, 속죄, 구속 등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도 회심이란 장미꽃에 둘러싸인 안개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좀 멋있어 보이죠? 이런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떤 작가가 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이해하는데 거듭남, 구속, 구원 뭐 이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회심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때만 신앙을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회심은 리트머스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회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달려 있으므로 개인 신앙과 교회 건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시험지가 바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 서론에서 어떤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심하면 무슨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할 때 단어가 생각의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회심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회심하면 보통 약간 점입니다. 점. 당신은 언제 회심했습니까? 이런 질문.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회심했습니까? 그럼 나는 뭐 초등학교 때 뭐 교회 갔다가 아니면 부흥회 가서 아니면 뭐 수련회 가서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회심을 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선.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어떤 날에 시작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로 시작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그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 거지만 그렇다고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한도 아니요 이뤘다 한도 아니요 내가 계속 구원을 얻어간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바꿨다 그런 뜻입니다.
회심. 예, 그래서 우리가 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종교를 안 믿다가 개신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 우리는 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을 선으로 이해했고 회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가 총체적으로 재구성되어져 가는 과정. 예.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 내가 무엇을 믿는가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총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는데 금방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뭐 하죠? 세례 문답을 하죠. 세례 문답, 그죠? 세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데까지 얼마 시간 걸려요?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는 데까지 얼마 시간 걸려요? 토요일 날 세례 문답하고 주일 날 세례 받고 아니면 지난주에 한 주 전에 세례 문답하고 이번 주 세례하고. 예. 그래서 너 세례 문답이라는 게 뭐예요? 너 예수 믿냐? 그럼 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셨고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올 것을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술 담배 안 먹고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세례 줘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는 데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실제 그렇게 사는지 3년 동안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켜보고 이제 됐어. 그럼 그때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시작되지만 회심은 삶의 긴 여정이라고 초대교회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켰던 그 일종의 교리서, 디다케라 그럽니다. 교리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서가 되게 교리서잖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걸 읽어봤더니 세 가지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책은 이제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어로 시작됩니다.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해서 B자로 시작합니다. Belief, belonging, behavior.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 세 영역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회심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바로 세례 준 게 아니고 정말 그가 믿는 것과 그가 소속한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 3년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서신서에 보시면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가 교리 설명하고, 근데 중간 부분에 가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뒷부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읽을 때 그런 개념으로 읽으시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1장 13절부터 23절 10절 안에 요 세 개념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회심이라는 게 뭔가, 나는 성경에서 얘기했던 회심이 나에게는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그걸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그가 그럼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가 혹은 주어가 잘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명사로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무슨 뜻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뭐 복잡한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사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뿅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 얻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자꾸 이제 비유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예,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회 공부 잘하셨군요. 예, 영토, 국민, 주권.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영토는 누구예요? 어디예요? 예수님의 영토가 어디예요? 예? 온 세상이 다 예수님 겁니다. 여기가 지금 예수님 영토입니다. 여러분, 예. 저 산과 들과 바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영토 국민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예, 1차적으로는 우리지만 실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자꾸만 헷갈리는 게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죠? 영토, 국민, 근데 주권. 그러면 주권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권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의 주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입니다. 헌법.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 땅에 살기도 하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주민등록증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사고 치면요 한국 대사관이 여러분 가서 잡아오거든요. 예, 한국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 못 타치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차 몰고 가다가 빨간불이 타고 오면 서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어느 나라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고야. 그럼 거기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가 타고 가다 건너먹어서 이렇게 빨간불에서 파란불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란불이 바뀔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된대요. 예. 일본 사람들이 노란불이 다 켜지면 무조건 씁니다. 한국 사람이 노란불이 다 켜지면 갈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노란불이 켜지면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 나라의 법칙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칙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회심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회심이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회심을 주신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6절의 내용입니다.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의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런 분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그냥. 저기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나왔다.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근데 조금 지나서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갖고 가리키는데
어마어마한 거. 그 권세와 능력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리 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타고난 능력과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 네. 구약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쫓아다니고 그분하고 3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오랫동안 예언했던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와서,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죠? 네. 왜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 믿으시죠? 네. 근데요, 초대교인이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 부르는 이름이 또 바뀌어요. 그분이 위대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였어요. 그걸 발견한 것부터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에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됐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주권자나 통치자 권세자지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창조했고,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이 아니고 그냥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또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요. 주라는 말은요, 당신의 헬라어로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어스. 여러분 큐리어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면 황제에게 쓰는 단어였어요. 황제에게 왜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써요?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시 황제 시대에서는 그 나라 백성들은 다 황제 소유물이거든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무슨 일을 당해야만 했어요?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어요. 황제 앞에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것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화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살다가 왜 화가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상한 말 하는 거 화가 나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이 변화가 초대교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세요? 제자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왜요? 예수님은 좋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좋잖아요. 구원도 받고 기도도 막 응답되고 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기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팬이에요. 근데 팬의 문제가 뭐예요? 아이돌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존재가 나오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간사가 있는데요, 2년차 간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아주 효자예요, 효자.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극진해요. 근데 어머니가 부산인가 마산에 계시고 자기는 서울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전화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오늘 감정은 어떠세요? 오늘 좀 기분은 어떠세요? 뭐 계속 체크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몇 주 동안 계속 우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훈아가 은퇴한대요. 나훈아가 은퇴한다는 걸 듣고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나훈아가 자기의 팬이었는데 나훈아 음악 들으면서 인생이 그 즐거움을 누렸는데, 그래서 나훈아 은퇴하는 마지막 콘서트 내가 죽어도 그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광클릭 해가지고, 이거 되게 그거 나훈아 티켓 얻는 거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광클릭 해가지고 그 비싼 티켓을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줬더니 어머니가 나훈아 콘서트 갔다 와가지고 막 한 2달 동안 하늘을 나시더래요. 예, 하늘.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다시 전화했더니 또 나 너무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훈아가 이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팬이 임영웅이었대. 임영웅 맞지? 임영웅 맞지? 임영웅? 예, 예.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임영웅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임영웅에서 이찬원으로 바꿨대요. 자기 그걸. 그래가지고 이찬원 콘서트를 대구에서 하는데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강클릭 해가지고 막 이런 티켓 사서 어머니한테 보내줬더니 또 막 하늘을 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팬이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등장하면 갈아탑니다. 갈아탑니다. 좋죠. 예수님 좋죠. 예. 좋아요. 예수님께서 구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자는요,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팬의 특징은요,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즐기기만 하면 돼요. 제자는요, 선생처럼 살아야 돼요. 선생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처럼 사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은 척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도 그거 지기 싫어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에서 죽는 그걸 하라고. 예수님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할 텐데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 기도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걸 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산다는 말은 주인 맘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동안 구원 얻고 축복 이루고 나중에 천국의 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회심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요구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쳐왔을 때 내 의견 내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라는 의견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어떤 문제 닥쳤을 때 내 의견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70번씩 70번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 그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 그 다음에 선생, 그 다음에 메시아,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 두 번째, belonging,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고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19절,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인데요. 18절, 19절 보시면 19절, 그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19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근데 그 예수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예.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예수 안에 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싶은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얻기를 원하는 뭐예요? 모든 거 말해보세요. 그게 다 예수님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사랑과 또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충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 가득. 이게 우리나라 언어보다 일본어가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빠이데스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예. 그래서 언어는 이게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은 모든 것, 누리고 싶은 모든 것, 예. 모든 게 다 예수님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고 싶은 거, 예수님 수왕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속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 예수 믿어요 라고만 말하면 회심했다고 생각했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고 싶으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인터넷 설교 들으세요. 눈물 질질 흘릴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요. 근데 교회 왜 와요? 교회 왜 와요? 여러분, 교회가 다 완벽해요? 아니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 안에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13명 정도 있는 거 아세요? 그들만 교회 나가주면 우리 교회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럴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있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화해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안 믿었다고 봤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제가 소속한다는 말은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교회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이제 탁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교회 왜 올까 봤더니 갈라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소속하는 거예요. 소속하는 거예요. 소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서 교제와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소속하기 왜 싫어해요? 소속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소속하려면 그럼 여기 다 집사님들 막 그래,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르기 싫다고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은 여러분 교회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또 여러분 교회의 영성은요, 한국교회 전체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한두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한국교회 전체 영성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됨을 누리는 거, 그게 공동체예요.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 그래서 그 알란 크라이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믿긴 믿는데 소속되어 있진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맞는데 틀리다고요. 맞는데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회심했다고 초대교회는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회심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교회 소속되지 않고 또 자기 혼자 열심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요?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서 나간대요. 예수 믿는데도 나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는 정말로 신앙이 없어가지고 껄렁껄렁해서 뭐 이렇게 아예 그만둬야지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신앙인이 있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소속되고 싶은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돼 보고 싶은 만한 교회가 없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소속돼 보고 싶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간에 삶과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회심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던 거 아세요? 오늘날 교회하고 초대교회는 굉장히 달라요. 오늘날은요 예수 안 믿어도 막 교회 끌고 들어오는 거 아세요? 무조건 교회 오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자꾸 오게 되니까 교회에서 설교 수준이 점점 내려가요. 그들 품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들을 교회 들어오게 했어요. 회심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행동이 안 나타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행동은 첫 번째 20절에 화평케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21절 22절에 거룩, 그리고 세 번째 23절에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안 나타나면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 주어가 없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누구하고 화평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화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하고 화평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래 원수 사이였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두지 않아요. 죄 보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해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벌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까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내가 만물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거라고 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또 중요한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본문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계속 외워요. 그래서 그 전체 의미를 잘 못 깨달을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18절도 읽어야 돼요. 새 것이 뭔지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17절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벽에 써놔요.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것이 되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제 더 가속화했던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갔을 때
그 총국 하잖아요. 총국, 그죠? 총국의 내용이 뭐야 되게 어떤 거냐면 어떤 한 뭐 놈이 있었는데 막 죄 짓고 막 방탕하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막 그걸 상징해서 여기다 막 붙여요. 탐욕, 거짓, 음란, 이런 게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막 붙이고 막 이러고 하다가 또 무슨 일이 다 있어가 짜자잔 하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제 탐욕 탁 버리고 거짓 탁 버리고 탁 버리고 그러면 빛이 쫙 해가지고 아주 환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염통이 좀 깨끗해지고 헛바가 좀 깨끗해지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믿었을 때 너희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고 또 예수 믿으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자꾸 그런 현상 때문에 뭐가 깨끗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8절에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더라.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뭘 보고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세요?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아세요? 아니면 기도를 잘하는 걸 보고 아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 근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예수 믿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연수가 긴 사람들, 나 같은 목사, 죄송합니다 장로, 집사, 예수 믿은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화평케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끔가다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총기 난동 사건이에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총 쏴서 다 죽인 사건.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뭐냐면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는 기독교를 따르는 한 가지 형태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절대 폭력을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 한 20, 30명 가르쳤어요. 근데 보니까 마을에 껄렁껄렁한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청년에 가서 사랑을 베풀고 보니까 우리 학교에 관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관리인 그 잡을 줬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관리인이 학교 관리니까 열쇠 다 있잖아요. 들어가서 총으로 그 아이들 다 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벌컥 뒤집혀졌어요. 근데 정말로 미국 사회가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던 것은 그 아이들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학교 교정에 이 23명의 아이들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다 묻고 그 옆에 이 아이들 죽인 청년의 묘도 만들고 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청년 우리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다 와서 그걸 취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딱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네 아이들 다 죽인 은혜를 베풀어서 일감까지 줬는데 와가지고 아이를 다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한다는 게 자기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어떤 거기 어머니에게 자기 두 아이가 죽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대답이 저 미국의 라이브로 방송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큰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as a Christian, we have no other option but forgive.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대안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회심한 자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요,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 예,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거룩을 향하여 전진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의 거룩과 흠없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뀌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네.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로 편하게 믿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30분 전에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할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고백하기만 무조건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제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제 찬양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로님이나 기도 인도자가 와서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하는 기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사해 주실 것 같으세요? 안 사해 주실 것 같으세요? 사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주일날 와서 싹 씻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싹 씻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 메시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심한 자들의 거룩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잘 보세요? 네, 많이 보시죠? 예, 요새는 뭐 인터넷 잘 보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10년 전에 텔레비전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게 프로그램이 뭐냐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세요? 예, 그 프로그램이 한국 음악 방송의 패턴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요, 그냥 나와서 한 사람 노래하고 들어가고 사회자가 이제 누가 나오겠으면 노래하고 나고 뭐 약간 대화하고 들여보내고. 근데 나는 가수다부터 뭐였어요? 가수 7명을 무대에 올려가지고 배틀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못한 사람을, 점수 제일 낮은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한국 음악 방송의 그 패턴을 바꿨습니다. 근데 첫 주에 첫 프로그램이 딱 뜨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누가 떨어졌는지 아세요? 오, 좀 아시네, 그죠? 김건모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거기다 노래 지존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점 매기는 사람, 방청객들이 누굴 떨어뜨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제일 까분 사람을 떨어뜨린 거예요. 김건모가 제일 까불었어요. 여기다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그런 노래 한 거예요. 그래서 바꾸나 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김건모 팬들이, 그때만 해도 김건모가 빵빵했었잖아요. 김건모 팬들이 지금 방송국가 때려 부셔야 된다 뭐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 PD 가라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일에 김건모가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스스로 자퇴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그 방송을 못 봤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교회에서 텔레비전 안 보기 캠페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꼭 봐야 되면 그래가지고 저는 안 된다 막 그러다가 깨가 생겨가지고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예. 제가 김건모가 두 번째 나와서 방송하는 거 봤어요. 김건모 씨는 여러분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부르면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올라와서 마이크를 두 손으로 딱 잡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 하니까 막 그걸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김건모가 노래 부르면서 노래 벌벌벌 떠는 거 처음 봤어요. 뭐예요? 자기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주 겸손하게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어떤 락커가 올랐어요. 락커 알죠? 머리 길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샷이 안 있잖아요. 그 무슨 무슨 제법이지? 임재범, 여러분 아시네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 사람이 3주 나오고 우리 다 케어 시켰어요. 우와, 정말 저런 가수가 있는가. 예. 특히 그 사람이 세 번째 마지막 주에 무슨 노래 불렀냐면 너는 나의 친구야 이런 노래 불렀어요. 그게 윤복희 권사님이 하나님 생각하고 쓴 거예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였어요. 네가 나의 친구였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이 사람이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르는데 막 땀을 빡 흘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머리 치고 하면서 너는 나의 친구야 하면서 막 울면서 부르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모르니까 나중에 모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유명한 방송국계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라면서요. 뭐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못 나오고 또 뭐 자기 아내가 뭐 유방암 걸렸는데 돈도 없고 막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일하고 있다가 자기가 그날 한번 그 방송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막 울었어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내 친구였지.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수라고요. 가수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우리 속에 있던 반향이 뭐예요? 니네 진짜 가수다. 가수들은 저 정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목사다, 나 선교사다, 나 집사다, 집사 이 정도 하면 됐지, 목사 이 정도 하면 됐지 하실 수 있으세요? 회심은 그냥 맨날 죄 짓고 또 돌아오고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계속 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심했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에서 이 행동이 안 나타나면 여기서 안 믿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배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예,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와서 그 선교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선교는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선교를 망치는 길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과거 토에 굳건서 너희들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복음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뜯는, 사람들이 칼과 창을 꺾어서 보습을 만들고 곡식을 갖고 그날이 온다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 한 분 있는데요, 은퇴하셨어요. 성공의 신부님인데 저기 동해에 사는데 어느 날 저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막 이렇게 기차표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요, 우리 사무실에 사학자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분 앞에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보면 두렵지만 멀리 보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걸 보면 두렵지만 멀리 보면 평안합니다. 우리가 멀리 봐야 할 그 마지막에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지점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이 언제 온다고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냐 하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와요. 여러분이 이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신 분이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첫 주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아니요, 온 세상이 다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오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때가 와야지 주님의 날이 온다고요. 저는요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장가도 가봤고요, 애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전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저는 주님만 오시면 돼요. 근데요, 제가 오늘 밤에 주님 안 오신 거 확실히 알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침 오는 게 싫어요.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회의 있거든요. 회의 자료를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오늘 밤에 밤새워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는 싫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밤 가서 밤새워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나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거기 먼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도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만이 회심한 자라고 초대교회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은 여러분 다 선교사 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가 되면 안 되시는 분 있는 거 아시죠? 나 같은 성깔, 그죠?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우리 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도 와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우리 회심을 완성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맞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